45장 1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제가 눈이 가물가물하니까 뒤에 앉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시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생기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일들만 우리의 삶에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무속신앙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맞바꿔서 우리 영이 죽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에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그것들 가운데에서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의 삶에 우연히 어떻게 닥쳐지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속에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마라는. 오늘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형들에 의하여서 한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 넘어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그의 이복 형제들이 아주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의 상인에게 그래도 돈 주고 팔아 넘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팔려 넘어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가 암매장을 당하든 형님들에게 미움을 당하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가든 종살이를 하든 옥생활을 하든 그들은, 그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언제나 나는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를 빠르게 드리신 구역들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유다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는 훨씬 더 믿음 있는 사촌 오빠의 모습들을 갖추었고 유다 전 민족이 모르드게의 어떠한 실수와 그의 과감한 신앙의 결단,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말렉의 수장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절개에 결국에 유다 전 민족은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흘 동안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결국에 꼭 죽어야 될 모르드게와 유다의 민족은 구원받고 살 것만 같았던 천년만년 그 세도를 부릴 것만 같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그 위에서 올라가 죽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최후의 승리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금식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믿음을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육체를 즐기고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으나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말렉이 이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
중간중간에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 종국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자신의 삶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자신의 재산이 다 약탈당했고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일어났고 자신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모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수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기보다도,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꿰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묶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신앙의 높이를 더 높여주옵소서. 하나님, 제 신앙을 더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일들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없다. 자주 시험 들고 삐지고 돌아지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기다려봐.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에요. 우리는 지난 몇 장에 걸쳐서 요셉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인에게 팔리고 이로저로한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 과정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풍년 이후에 흉년 2년 차에 벌어졌던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의 곳간으로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을 맞바꿔주는 이런 일들을, 요셉의 사역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속에는 요셉의 형님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함께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처음에는 베냐민 자신의 엄마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형님들이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형님들의 변화의 그런 상태들,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요셉은 하나씩 테스트하며 오늘 45장으로 넘어왔어요. 물론 44장에서 43장에서 그들을 만날 때 요셉은 대성통곡했죠. 그리고 45장으로 오늘 넘어와서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형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애굽의 총리가 맞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애굽 사람 총리가 아니라 당신들과 함께 어릴 때 뛰어놀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요셉은 자신들의 형님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이유, 그것을 그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성경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진 그 이유에 대하여 요셉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 판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 판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내 고난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형님들이 은 20냥에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지금 겪었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적어도 17살에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서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살입니까? 13년 동안 그는 죽을 생고생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이 요셉에게 있었겠냐고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어요. 모함당할 때에 그 괴로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그동안 얼만큼 내가 고생했는 줄 아냐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져 가게 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내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의 관점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을 심으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 여러분의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야 돼.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나?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영혼 구원, 아멘. 민족 구원,
사회 구원, 가정 구원, 교회 구원, 항상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가 병들어 죽어가든 가난해지든 사업이 망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든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주된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겠어요? 최가령 성도님을 구원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나. 항상 봐야 돼요. 그것을 자꾸 보려고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 우리가 그 관점에서 늘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가를 딱 보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이 보느냐,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느냐,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 그는 지금 자신의 지나온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알고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달리기를 하지만 점점 달리기를 할 수 없어요.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걸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누리고 싶은 것을 제대로, 여러분 모든 것에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다 감수해내죠. 어디까지요? 해산의 고통까지 여자는 다 감당해냅니다. 왜죠? 이 고난의 이유를 여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고난은 결국에, 해산의 고통은 결국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달 동안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여자는 그것을 다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살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이쪽 저쪽 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쯤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감옥에서 그는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그는 깨닫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빌립보의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간소와 간수장이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릴 그때에 자신의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죄수를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나 간수장에게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을 다시금 칼집에 넣으십시오. 죄수인 우리가 그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의 진보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그 이러한 일들,
이 일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의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네들 기뻐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럼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의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복음이 더 폭발력 있게 나가기에 하시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삼고 있다. 아멘.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병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 동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저의 왜 하나님께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몇 달 전부터 이 과정 속에서 동생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나 봐. 너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한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자기의 둘째 딸을 키우는데 직접 자기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우유병을 들춰주고 자신의 아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 그대로 나고 술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코너에다 몰아버린 거죠.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 올 때는 피난 오듯이 여기 왔어요. 오늘 고백을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강릉을 빨리 갈 건데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너가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는 지금 오늘 새벽 예배를 갔다 왔대. 원래 새벽 예배 안 다니는 아이, 교회 집사가 되어줘서 야 어떻게 새벽 예배를 안 하냐.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들었어. 자신의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그 속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생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는 이러저러한 고난 속에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와 같이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삶의 고난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난 속에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생명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잘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하는 고백은 뭐라고요? 이 속에서 복음이 폭발할 것을 나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죠. 간수장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목회하고 사람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형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기에 편한 존재였습니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까? 원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깊이 깨달을 때에 원수 같은 자신의 형들도 그는 용서할 수가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자신의 남편이 미웠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떠한 행동들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에 즐거움 깊이 있는 신앙생활들을 해 나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진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충분히 원수 같고 정말 욕을 해도 속에 분이 다 해결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원수를 포용하고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형들을 끌어안는 것이죠. 끌어안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돈 꿔주고 돈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막 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잘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죽였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를 갈았죠.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교를 기쁨의 잔으로 받아 마시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말이에요. 위대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내가 그거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저 사람이 나 지금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죄예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지지난주에 구역공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두들겨 팼어요. 폭력을 일삼았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자신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폭력이 나올 때에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폭력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상대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는 사람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사람은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똑같겠죠? 어린아이를 상대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면 어린아이를 함부로 두들겨 패지 않아요. 폭력을 일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라고 볼 때에 사람을 미워한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어요. 요셉이 오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20냥에 팔아 넘겨 지난
3년 동안 내가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용서할 수 없어.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끌어안죠.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지 않을 텐데, 주여 이 영혼이 주님을 덜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위대한 신앙인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조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바울 사도의 이야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16장 이전에 바울 사도에게 옛날에 자신에게 있어서 무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각한 싸움들이 벌어질 만큼 마가는 아주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옛날에 나에게 무익했었던 마가,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지금은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그렇다. 디모데야, 그 사람 더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6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경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에요.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바울이 행했던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체험했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등을 돌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등을 돌린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어요? 아이고, 꼴보기도 싫죠? 여러분들 다 천사인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다 그런 거 안에 꼴보기도 싫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허물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어떤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이방인들까지 막 듣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자에게서 건짐받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비수를 꽂은 사람 앞에 나는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등 돌린 그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리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막 부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오늘 하루 그냥 그래. 뭔가 생겨서 손에 잡혀서가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행복을 오늘은 느꼈어요. 물론 어제도 그랬고요. 요즘 그래요. 그냥 오늘 특별히 그런 그냥 어떤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 미안해요. 예배 전에 샤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괜히 생겼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괜히 생긴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오늘 감격으로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아나겠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겠지, 이런 기대심이 내 안에 막 활동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위대한 신앙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용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요셉,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생명,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영혼 구원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래. 이쯤 되어지면 한번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몇 명의 영혼을 살렸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모태로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가슴 뜨거워질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했다. 나를 통하여 강릉의 영혼들을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에이,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나를 통하여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기로 작정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기로 작정했다. 가슴 뜨거워지죠? 아멘.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오늘도 바울은 나아갔던 것이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현장으로 막 달려나갔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강릉 땅에 먹고 입고 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 살아 돌아오게 하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눌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사명과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의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계에 한 번도 뛰어넘는 도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에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